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37절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용서에 대한 얘기 합시다. 1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건 아니 뒤에가 안 기대서 그래. 굴른 게 아니라 자꾸 흔들려서 그래. 자, 그래 놔두고 11절부터 19절까지. 목사 이거 녹화돼요? 그래서 저기야 때와 일자를 시간을 말씀 안 하신 거야. 아 이것들이 계산해도 있겠지? 이제 이렇게요. 요게 단락으로 3개가 돼 있어요. 17장이. 근데 지금 이 3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요 17장은 성도가 누구냐인 거예요. 성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도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 거기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개를 갖고 사건을 갖고 해요. 근데 이 3사건을 갖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성경은. 근데 이것이 연결을 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거 3개를 갖고 설명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어져 버리고 끊어버리면 잘못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봅시다. 일단 먼저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것 한번 봅시다. 자, 이미 우리는 이건 예배 시간 설교를 해서 했었던 것인데요. 보죠. 성경을 다 펴보셔, 이제. 누가복음 17장을요. 그리고, 자, 봐요. 이제 1절에서 2절 봅시다. 1절부터 2절. 시작.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실족하게 할 텐데 차라리 그 목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대상자가 누구냐가 먼저 밝혀져요. 그걸 안 보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뭐냐면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실족을 누가 시켜요? 여기 제자들이니까. 중심이 제자들이니까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실족시키게 할 수 있다는, 실족시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실족이라는 게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혹은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 덫을 놓은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죠 이거? 그럼 실족은 멸망의 얘기도 아니죠. 심판 얘기 아니에요. 이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지 심판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예요? 그럼 결국 여기는 실족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은 결국 제자들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이거 구원받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죠. 요 말이죠. 그대로 이제 풀어갖고 가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혹은 함정을 혹은 죄로 이끄는 유혹에 덫을 놔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면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되냐면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반드시 이 실족을 시키는 사람이 교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밖에 사람들은 우리를 실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이해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우리한테 말해도 이게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야, 실족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죄로 이끄는 유혹인데, 이 죄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달라요. 우리한테 그런 말 하면 우리는 안 받아들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우리를 실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범죄를 갖고 우리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님 우리 가서 도둑질하러 갑시다 하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막 장로님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하면요? 가야죠. 그렇죠? 자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냐면 실족시키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개념과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실족시키는 것이요. 근데 그 실족게 하는 사람에 화가 있대요. 하나님 심판이나 징계나 무슨 벌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근데 저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할진데 거기 저는 누구예요? 여기서? 실족케 하는 사람이죠. 실족케 하는 사람. 실족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족케 하는 사람, 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차라리 뭘 하냐면 그 실족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거 나오라 해서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면 뭘 하냐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 실족케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아까 말한 심판의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지옥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무섭게 성경은 다루냐 하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크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뭘 하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줘요? 영혼에 초점을 맞추죠. 육체에 초점을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쵸? 예. 자, 이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실족하고 이제 그 연자맷돌을 하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데 차라리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시키는 얼마만큼 더 무서운 거냐면 차라리 그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보다 살인보다 더 무섭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육체보다는 영혼에 더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저기 13장 14장 쭉 올라오면서 뭘 하냐면 예수님은 자꾸 영혼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너의 육신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죠. 네 육신을 죽인 것보다는 너를 영원히 심판할 수 있는 그를 더 두려워하라 하니까 영혼에 더 자꾸 초점을 맞춰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다시 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영혼에 초점을 맞추죠. 육체에 초점은 안 맞춰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계속 어디를 나갈까요? 영혼과 육체에다 초점을 맞추고 지금 본문을 끌고 나가겠죠. 자, 이제 그래놓고 보죠. 이제 3절 4절에 보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도우지 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든 경계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와서 내가 회개하거나 하면 너는 용서해라 그러죠. 자, 그럼 뭘 하냐면 이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누가? 네 형제가. 그러면 여기서 형제는 또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네 형제는 결국 제자들의 형제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형제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는 와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라는 거죠. 예,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하루 7번이면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고 너는 용서하라 했을 때 이게 거짓 회개일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죄일까요?
제자들이 가서 범죄를 했을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범죄하겠냐고요? 아니죠. 예. 결국은 무슨 말이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이 죄를 범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때 우리 교회들이 말하고 있거나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범죄 정도, 범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뭘 했어요? 자, 봐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그랬죠. 경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이 경계하다가 말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경계하란 말은 그러니까 너를 돌이켜도 조심하란 말이 아니라 방어하란 말이 아니라 그를 뭐라고요?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나한테 범죄한 거 있는 건 사실은 못 깨닫고 나한테 범죄한 거죠. 그랬을 때 깨닫게 해주면 그가 뭐 한다고요? 깨닫고 나면 지가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범죄할 때는 징계가 약하지만 알고 범죄하면 징계가 더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하냐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든 경계하고 있어. 여기서 경계하는 게 견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견책하면 회개하고 용서하라 했던간 이 사람이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아직 그러니까 거기까지 신앙이 다다르지 못했었고 성경을 그만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책망하죠. 바울이 사실은 서신서가 다 책망하잖아요. 그럼 왜 그랬어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것들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면 뭘 하냐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근데 회개 안 하면 할 수 없죠.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적어도 뭘 했냐면 이런 거죠. 그가 진짜 내 형제라고 하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설명하고 책망하고 그걸 깨닫게 해줬을 때 그런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아닌가 보다라고 바울은 하라는 거겠죠. 예. 그런 말이었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였어? 그러면 이제 실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실족게 할 수는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의 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실족시키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 실족시키는 사람을 우리 요 3, 4절 저 본문에 적용시켜 본다면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야 네가 그렇게 말한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네요 이렇게 했죠.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렇고 가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좀 모여보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앞선 주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기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죠. 근데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내가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듣고 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거 다 버리시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믿고 나갑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맞죠? 자, 이런 형태로 가라는 거죠.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서 우리의 선을 이루고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뭘 하냐면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거죠. 형제가 형제들을 갖다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견책해 가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깨닫게 하고 신앙을 성숙시켜 가자는 거였어요. 이제 이게 목적이죠. 이게 육체 개념이 아니죠. 예. 그때 이제 5절, 6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해요? 6절에 시작. 너희에게 견자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공감으로 우리가 목표 바다의 신기를 알았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설교로 듣죠.
네 믿음이 겨자씨만 있으면 이뽕다 그래서 그렇게 너 믿음 없어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죠. 어디에 대한 예수님 앞에 달라는 거죠? 구하는 거죠? 용서에 대한 거죠.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든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와서 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아니죠. 자, 그렇게 용서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이 생각할 때. 생각해보세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그 몇백 번씩이라도 와갖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그거 다 용서 가능해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자기가 판단해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 정도면은 나 못하겠는데요? 이거잖아요. 한 30번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도 나 7번은 못 참겠다. 근데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 제자들이?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달라? 믿음을 달라는 거죠.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뭘 하냐면 그러죠.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그렇죠.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여기서 믿음은 용서하려고 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겨자씨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랬죠. 근데 뭐 했어요?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새들이 거기다 둥지를 짓고 와서 산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겨자씨는 뭐였어요? 가장 작은 것. 그럼 가장 작은 게 뭐예요? 구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뭘 하냐면 우리가 그만한 큰 믿음이 있어야 용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냐 그런 거예요. 뭘 말씀하겠죠?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것 용서가 가능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겨자씨만한 것을 말한 것은 크고 작고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뽕나무 심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네가 그렇게 왜 믿음이 없냐? 그래서 뭘 해요? 네가 집 팔아서 하나님 성전 지을 때 그 믿음도 너 없냐? 그러면 하나님 너 빌딩 주셔. 이런 형태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여기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구원 받은 사람은 그 믿음만 구원만 받아버렸다면 그 용서가 가능해져 버렸다는 거였어요. 네. 가능해져 버려요. 왜 그러죠? 용서는 사랑이죠. 용서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용서가. 근데 구원은 절대자의 영역이지 내가 믿음을 가지면 가능하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한마디로 절대자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절대자의 영역인데 그럼 자동적으로 돼버리는 거네. 그렇죠. 자동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네. 한마디로 구원이 나한테 임해버리면 나는 어떤 일도 해버릴 수 있는 능력자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예.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 받은 내가 있다면 이것 또한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만한 믿음만 네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면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지금 잘못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 했죠. 그 믿음 필요 없어. 왜요? 그랬더니 이미 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했죠. 우리는 믿음이 조그만해요 라고 했겠죠. 우리 그만한 용서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라고 했겠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그 믿음이 있으면 네가 용서가 돼. 그 말이죠. 그 믿음이.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냐 그게 그 용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예.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구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족에 대한 얘기, 이번에 용서에 대한 얘기, 결국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 얘기예요. 이게 구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냐면 뭐죠? 그래놓고 봐봐요. 이제 여기서까지는 다 이어왔죠. 6절까지. 그럼 7, 8, 9,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주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모두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누구의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것이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벌써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어가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5, 6절까지 했는데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만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가 가능해. 그랬죠. 그러고 7절부터 10절까지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살해에 대한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었어? 이 살해는 네가 용서했다고 해서 너에게 그 무엇을 너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보상 안 해줘요. 그죠? 그렇게 그럼 뭐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용서는 뭐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시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종을 통한 비유. 네. 그러니까 달락달락 끊어진 것 같은데 실상은 끊어진 게 아니죠. 그렇지, 이어지는 거죠. 이어갖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뭘 봤냐면 그런 거죠. 제자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실족이었고 실족은 영혼에 대한 얘기였고 영혼은 육체를 차라리 살인한 것보다 더 큰 범죄인 걸로 지금 다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것도 결국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가 용서했다고 해서 거기서 너한테 하나님은 보상해 주지 않아. 그런 거죠. 이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지가 한 건가요? 자, 보상은 자기가 할 때 보상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하면 보상 없죠. 네. 결국은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성령의 열매예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 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봐요.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쵸? 그럼 12절 보니까 한 촌에 들어가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되 예수 선생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자, 그렇게 뭘 해서 이 사람들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부르짖었어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 봐요. 가라서 14절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에서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있거나 책점이 생겨나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은 거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면 제사장 그것이 문둥병인가 아닌가를 진단해요.
그리고 문둥병이 걸렸으면 너는 이제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사람들하고 접촉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서 그것이 깨끗하게 나아졌으면 그 제사장이 보여주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진찰해요. 그리고 깨끗이 나아졌다면 이제 그가 다 깨끗이 나았다. 그러니 이제 정하다라고 공포를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고 있냐면 제자 이 10명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때서 다 14절에 보니까 깨끗함을 받아버렸죠.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럼 자 15, 16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위에 바닥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명이 지금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 제사장에 가야 되죠. 근데 지금 한 사람은 제사장에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래요. 근데 그는 뭘 하냐면 자기 몸에서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렇죠? 그럼 9은 지금 뭐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 보이러 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제사장한테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그랬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가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이래요. 네. 자, 그럼 보죠, 이제. 그때 17절 보여요. 17절, 18절, 19절 볼게요. 뭐라고 하는 거 보죠.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묻죠. 그럼 다 받았죠. 이미 받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9은 어디 있냐? 9 어디 있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럼 뭐죠? 여기서 아까 처음에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죠. 그럼 9은 누굴까요? 네. 그렇겠죠. 예. 네. 여기서 성경으로 했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방인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죠? 그렇게 갔어요. 그럼 볼까요, 이제? 희한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14절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죠. 그리고 가다 보니까 깨끗함 받았어요. 이방인 제사장이 있어요? 그죠? 9은 그러니까 자기 제사장한테 갔겠죠. 근데 이방인은 지금 제사장한테 예수님이 가라겠는데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갔을까요? 이 이방인은 예수님이 제사장인 줄 알았을까요? 제사장인 줄 알은 거죠. 어떻게 알죠? 제사장한테 가라 있으니까 자기는 제사장 예수님이니까 다른 데로 갈 소속이 없잖아. 소속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소속이. 아니, 그러면 19절을 장로님만 읽으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이 사람은 알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네.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은 제자들이 구했던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야 하는 그 믿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 겨다시 믿음인가요? 구원이죠. 여기서 믿음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다 보니까 제사장이 예수님이 제사인 걸 알게 된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저 9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제사장은 아론의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 제사장이고 이방인이 알고 있는 그 제사장은 예수님이 제사장을 알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 보니까 여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알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일을 알게 하는 것은 육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교회에서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네가 신학교 가서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그 말이죠. 네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였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럼 뭐죠? 그건 성령이 알게 하셨다. 오늘 우리 쓰는 용어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이방인 문둥병 환자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누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즉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제사장인 예수님한테 보이러 온 거고 9사람은 아론의 그 후손인 그 제사장에 보이러 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여기서 또다시 연결해 봅시다. 저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 용서하러 갈 때 제자들이 믿음 달라고 할 때 네가 구원받았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 지금 끌고 내려오셨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다시 문둥병 사건을 통해서 다시 뭘 말하고 계시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지금 우리 역사 밝히고 계시죠.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치는 그것에 초점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육체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영혼에 초점이 맞춰졌죠. 그리고 이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했냐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네. 고쳐놓고 9은 가짜니까 그냥 진짜 지네 제사장한테 보이러 갔을 것이고 이제 지네 또 가서 그렇게 살게 있겠죠. 지금도 나 거룩해졌어. 왜 그랬더니 우리 제사장 누가 나를 증명했어. 그리고 이제 나 거룩해 그러겠죠. 근데 그게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죠. 부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죠? 네, 부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죄의 문제죠. 죄는 구원의 문제였죠.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은 육체의 죄의 개념이었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거에 그 부정한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의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환상으로 내려오죠. 그 구약에서 먹지 말라겠던 것들이 보자기에 싸져 내려오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고 베드로 그러죠. 그런 거 부정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먹어본 적도 없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정하게 깨끗하게 한 것을 너 왜 부정하다고 하냐 그렇게 먹으라 그러죠. 그러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였어요?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부정이에요? 아니었죠.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 계속 보면 이방인들이었는데요. 거기서 이방인은 저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을 구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죠? 예. 네. 자,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생긴 병이었어요. 근데 그 부정은 그런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의 부정함은 그런 거였어요.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네가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런 거죠. 아론의 그 후손에 대한 제사장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가라는 거였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이어졌죠. 이어졌어, 이제.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가죠.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가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오전에 설교했으니까 그냥 알죠. 자, 바리새인들 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했더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란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한단다. 너희 안에 있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개념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어느 장소적인 거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어떤 왕을 생각하냐? 다윗 같은 왕으로 생각해서 로마를 쳐내고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윗에 대한 왕국이 하늘나라의 왕국이 아니라 땅의 왕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잘못된 거죠. 예. 또 우리가 역사 보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뭘 하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갖고 뭘 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죠. 가서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죽여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뭘 하냐면, 근데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에돔 쪽 백성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어떠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요, 전쟁 못하게 해요. 땅 빼앗지 마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롯은 누구예요, 그러면? 형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준 땅이야. 걔들은 니네 형제야. 그러니까 그건 니네가 싸우면 안 돼. 전쟁하지 말라게. 그래서 전쟁 안 해요. 그건 하나님 거기 전쟁 못하게 해요. 막았어요. 근데 에돔 땅을, 에돔 족속들은 죽여버리래요. 그건 에서의 후손이에요. 니네 형제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 네. 근데 피로 보면 형제 맞죠, 그것도. 근데 실상은 피의 개념 아니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개념이었죠. 예. 믿음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와서 보면 뭐 말이냐면 이런 거요. 바울이 그러죠.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엔 자기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모압과 암몬은요, 복음이 전해진 곳이죠. 형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가서 너를 점령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가는 길목에서 막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 가면서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왜 죽이지 말한 사람이 있고 죽여버려야 된다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못 보면 그래요. 지금도. 네. 이해 가죠 이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그 골리앗에게서 그 빼앗아 온 것처럼 그런 형태로 지금 될 거라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가장 고민했던 게 시편 73편에 보면 그러죠. 그 악인들이 형통하고 막 잘 되고 부자로 되고 막 하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사는데도 하나님 냅둔데 왜 자기네는 그렇게 힘들게 한가에 대해서 자기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죠. 그 시편 73편에. 왜 그러냐면, 그런데 다윗은 그러죠. 나중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 자, 그럼 보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네, 방패시네, 구원이시네, 뭐라고 하죠. 그죠? 요 말을 한번 우리는 참 좋게만 해서 그래요. 근데 바꿔봐요, 한번.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힘든 거죠. 그렇죠. 계속 활이 나한테 날라온다는 거잖아요. 계속 나한테 창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한테 활이 안 날라오고 창이 안 날라오는데 뭐 하나님 무슨 방패 아니지. 뜨겁지 방패. 그렇죠. 이게 그것을 우리는 진짜게 성경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그걸 막아주고 물리쳐 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있다 맞아 죽어버린 거죠. 그죠? 예. 얼마나 그렇게 잘못됐냐고.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고통스러운 삶이 자기에게 계속 연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했으면 그 악인이 그렇게 형통하냐고 하잖아요. 자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바꾸면 그런 거죠. 자기는 힘들고 어려웠고 막 그들이 나를 막 그냥 공격한데 그들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를 자꾸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울을 다윗이 언제 죽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여러 번 있는데 안 하잖아요.
옷소매 옷자락 조금 잘라갖고 가갖고 내가 죽일 수 있었어요, 당신. 근데 보세요, 안 죽이고 왔잖아요. 그러잖아. 근데 왜 당신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자, 그런 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갖고요, 너무 잘못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럼 바꾸면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형통한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형통해버리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고, 없어져 버렸단 말은 악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쓴뿌리는 없어져 버려요. 아니 안 없어져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어지면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을 갖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연단시키시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그렇게 말이 안 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은 잘못됐음을 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아냐 그랬더니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하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장소적인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네, 우리 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건 그 20절, 21절은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였고, 22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잘못되어버린 게 이미 버려버렸어.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왜죠? 조금 전에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다고 저기 해도 가지 마라 했잖아요. 이게 장소적인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야. 그래서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랬죠. 뭐예요? 그랬더니 번개가 이쪽으로 번쩍하면 저쪽까지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뭐 한다고요? 인자의 날을 볼 수 있게 되겠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있게 돼요.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뭘 하냐면 추수 때 되면 뭘 하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요. 다 데리고 올라와 버려요. 싹. 요거 때. 그러니까 어때요? 천사들은 다 알잖아요. 이미 이마에 예수님의 도장이 꽝꽝 찍혔으니까 천사들은 그 도장만 보고 가서 쫙 데리고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 갈 거 저리 갈 거 찾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도장 받아놓고 그냥 잘 믿고 잘만 살면 돼요. 우리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도장 유저범도 나올래나? 유저범 못 나와요. 아니 그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저범이 나왔어요. 그 유저범이 뭐냐면 교회에 뭐라고 하죠? 666 이 인을 맞지 마라라고 가르쳐요. 그건 내가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선택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내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666표를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요. 666표를 받아야, 우리가 받고 안 받고, 우리 맘대로 불가 가능해요? 아니요. 아니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도장을 아직 안 찍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의 도장이 안 찍혔단 말은 아직 구원 못 받았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도장이 찍혔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버린 사람은 이미 우리는 다 어린 양의 도장이 우리 이마에 찍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위에다가 가서 사탄이 와서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딱 점 찍어버리면,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도장이에요. 도장을 딱 찍으면서 넌 내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도장 찍어버렸으면 끝났습니다. 그럼 못 쏜대 아무도. 얼마만큼 못 썼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무엇이나 뭐냐고 뭐라도 사망이라도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그 도장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도장 한번 꽉 찍어버리면 감히 사탄이 와서 찍어왔다는 그 손 타버리더라고. 그냥 꼬실러버릴 거냐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받지 말자 하는 말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까지 임해버렸다면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우리가 뭐냐면 태어나기 전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 찍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자꾸 봐야 되냐면 이제 아브람 때부터 봐야 돼요. 믿음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뭐 야곱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뭐였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미 찍어놨죠. 찍었으면 도장이 찍혀버린 거죠. 네. 도장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먼저 번에도 했었죠. 탕자죠. 탕자에 대해서 죄를 책망한 적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왜죠? 우리의 죄의 개념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가 그걸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하면 오늘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탕자의 회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죄와 똑같은 죄였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뭘 했죠? 그러면 내가 네 죄 용서해 주마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탕자 비유해서 둘째 아들 비유해서 없죠. 내가 아버지와 아들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내가 아들이라고 부르기는 감당치 못합니다. 합당치 않네. 그러니까 나는 뭐라 뿡뿡이 하나 그거 그냥 모습으로 써주라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안 해. 전라도 말은 너는 뭔 말을 그따구로 하냐 그래. 야 이놈아 너는 이렇다가 찾은 아들이고 그게 뭔 말이에요? 너는 본래 내 아들이야. 처음부터 넌 내 아들이야. 근데 네가 너를 잃어버렸어. 근데 이제 난 찾았어. 그럼 난 기분 째져. 그런 거잖아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말할 수 없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할 때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냐 그랬잖아요. 전화도 말을 하잖아 내가. 뭔 말 그따구로 하냐. 그래서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네. 용서해 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니까 뭐랬냐면 허랑방탕하더라 그랬죠. 그리고 그 형이 하는 말이 창기 들고 다 먹고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범죄 했으면 그거는요 돈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그러고 다녔다 한번 해봐요. 돈이 많아갖고 그냥 창녀도 없고 날마다 그냥 하고 술집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나보다 박경원 목사님 구원받은 목사님 맞아 그럴까요? 그러죠.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 그 구원의 범죄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성화의 범죄하고 다르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성화의 개념에서 덜 된 것이에요. 근데 이미 그러니까 이미 너는 내 아들이다. 뭐냐면 너는 이미 내 아들이었어. 내가 도장 찍었어. 너는 내 거라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도장을 찍은 이들한테는 뭘 하냐면 가지 말래요.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는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 구절만 갖고 22절부터 24절까지 저 20절부터 24절까지만 갔으면 신천지는 어때요? 잘 가르쳤으면 문 닫았죠. 그렇잖아요. 요 구절만 제대로 20절부터 24절까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줬다고 하면 신천지는 문 닫았고요. 기성교회에서 하나도 안 가요. 거기 안 따라가요. 근데 왜 다 따라갔냐? 이거 안 됐다는 거잖아요. 교육이. 그죠? 이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구절, 이 장 하나만 갖고 17장 하나만 갖고 바르게만 가르쳐졌다고 해도 교회에서 가르쳐졌다고 해도요. 비록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저는 안 갔다고 봐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 지식을만 갖고 있어도 딱 따져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에요? 영생 불사한다고요? 근데 영생 불사하는데 불사하려고 하면요 안 늙어야 돼요. 늙음이 죽음의 증거예요. 흔적이거든요.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늙었단 말은 제가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죽어도 그래요. 좀 있으면 결판 난대요. 아, 요번에 요 사건이 터져갖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같아요. 그랬겠죠. 왜 신이 무릎을 꿇으니까 신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잘못했다고.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13년 됐는 사람인데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만희 고소해놨어요. 억울하겠지. 소송해놨어요. 당한 세월이. 그게 어째서 그랬냐 했더니 그런 거였어요. 요 병이 왔는데 이만희가 숨어버리고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어떻게 영생한 사람이 고 하나 무서웠어. 그러냐는 거죠. 다 고쳐봐야지. 안 죽을 사람인데 저것이 왜 도망갔냐는 거예요. 왜 숨어? 그렇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을 사람은 안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 그렇죠? 아니, 신기한.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지.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그것이 사탄의 미혹. 그러니까 믿음이라기는 그렇죠.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렇게 아니 이것 갖고도 숨어? 이거 그럼 사기친 거잖아. 그래서 고발했더니. 근데 거기서 신천지 탈퇴한데 되게 복잡한 놈아. 어리석은 거죠. 8번인가 7번인가 그 참석을 안 해야 돼요. 첫 번째. 예배를. 그리고 탈퇴해서 내고. 그리고 거기서 구입했던 CD, 책 이런 걸 다 반납해야 돼. 그리고 각서를 써야 돼. 나가서 그 신천지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각서 써야 돼. 그래야 그게 탈퇴돼. 그 가평인 거 그 이번에 TV 나온 하늘궁이든만. 왜 하늘고? 그 하나님 계신지 하나님 하늘궁전? 절대자잖아 한마디로. 우리도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평화의 궁전. 아주 낙오는 삼아놨던 마치가 거기서 그 저수지 연못 파놓고 낚시하고 아주. 아, 근데 거기가 그런 하늘 궁전을 맞는가 봐. 그쪽이 풍수 지리학적으로. 건너편에가 통일교 궁전이 있잖아. 하여튼 그 양평 그쪽 물가에 좋으니까 들어서 예. 경치가 응. 최고로. 그래갖고 풍수 지리학적으로 그 궁전이라고. 그 대림 아니 뭐지? 하나님의 한강공이요? 무엇인가 뭐 또 거기 있잖아. 자, 이제 넘어가요. 빨리 끝냅시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먼저 고난을 받아라. 세대가 버림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 고난과 버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죠? 노아 때하고 롯 때.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싣고 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거. 이 생활에도 초점 맞추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내 나라 내 의를 구하라 그랬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였다는 건 노아나 롯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거죠. 예.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세대는 자기 목숨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뭘 하냐면 미혹하는 거죠. 약간 실족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그런 걸 다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우리 교회의 설교들 중심이 이 중심이에요. 그걸 제가 봤을 때 다 실족시켜버리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론 쭉 내려가면 뭐냐면 33장 이렇게 자기 목숨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잃었다. 예. 그러니까 노아는 뭐였죠?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잃은 거죠. 실상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방주를 짓는데 하나의 명령만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죠. 그것은 절대 포기해버리고 산 거죠. 오직 뭐만 위해서 살았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만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오직 거기다 그냥 딱 올인해 버린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천국 간 거고. 롯은 똑같죠. 롯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천국 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은 그렇게 살죠. 예.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존경한다는 순교자들의 신앙은 다 이렇게 산 거죠. 네? 이렇게 살았어요.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교회들은 어쩌죠? 안 그러죠? 네. 그 대형 교회들 그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나면 어때요? 심지어는 뭐냐면 그러죠.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실 거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그랬더니 먹고 마시고 근데 심지어는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 먹회를 잘해야 목회를 잘한대. 뭔 말이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사는데 초점 잘 해야 목회를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뭔 말이죠 이거? 이거 그래 하나님 복 주신 걸로 복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룰 것이라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거 이제 모르니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게 당당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 된다. 비싼 좋은 집 가서도. 그러니까 그 뭐 나쁜 소리는 아니고 근데 하나님 복 주셨어요. 꼭 목회자라고 못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죠? 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뭘 하냐면 여기서도 보면 무엇을 먹을 거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런 것은요 큰 돈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의 중심이 어디였냐는 거였어요. 예. 그게 중심이에요. 이게 먹회를 잘해야 목회를 잘한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가면 모르겠어요. 목회를 잘하면 목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면 그 중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제마하고 되면 어떨까요? 대접도 하고. 최고로 대접하고 싶죠. 가장 소중한 그러지. 왜? 왜? 가장 소중한 거라서. 꼭 안 그러겠어요? 아니 나도 그러고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못 만났어요. 10년 동안 20년 교회 다니다가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 기쁨 그 감격이 여기서 다 있는데 얼마나 미치잖아요. 가치가 바뀌죠 당연히. 네. 그런 분을 만났으니까. 네. 나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고 내가 미친 사람처럼 막 일하고 다녔는데 혼자서 미쳐갖고. 맞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를 통해서 그랬다가 하면 내가 그 미치고 다녔을 때 같았으면 호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갖고 목사님 날만 쫓아다니면 뭐 먹읍시다고 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혼자서 예수를 만나서 혼자서 미치고 그러고 다녀서 그렇지만 생각해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하냐면 가장 좋은 걸 대접하라 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또 탁 써먹어버리죠. 왜곡시켜갖고 그렇게 목사들한테 최고 좋은 걸 대접하라고 그러죠. 아유 웃기고 자빠야죠 그러면. 그건 이제 강요에 의한 거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그런 내 가치가 변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거나 스승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만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 내가 하고 싶은 한 게 아니라 그냥 해쳐버리는 거죠. 속에서 막 끌어올리는데 그렇잖아요. 강요하고는 전혀 틀린. 그렇죠. 하고 싶으면 열정이 막 솟아버리는 거지. 뭐를 줘도 아깝지 않고. 네.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눈먼 장닭 쏟아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장로님 그런 거 있었어? 눈먼 장닭 쏟아기 했어? 그래 뿅 가버리니까 뭐 그래서 뭐 그냥 권사님은 그냥 장 믿고 그냥 안 사갖고 뭐 나 안 만나는가 하니까 살았어? 아니면 그냥 그거 저것 없이 그냥 막 혼자 사갖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라고요. 그쪽에서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건 그러고 여기까지 이제 한번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가들고 시익한 것도 결국 뭔 말이죠? 그러면 자기의 목숨이니까 종족 번식이죠. 씨를 이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 성경에서는 그걸 씨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언약의 씨 그러지. 예. 육체의 씨를 씨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인가요? 이스마엘과 이삭 했을 때 이스마엘 아니다 그랬잖아요.
언약의 자식 그러죠. 이삭이야 그러죠.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도 그렇고 그 자기의 목숨이고요. 시집가고 장고는 종족 번식인데 그것도 같은 개념을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랬죠. 그럼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얘기했어요. 육체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얘기는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바울은 또 범죄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난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잖아요. 그러면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거죠. 네. 그런 개념 아니었죠. 본질적으로 보면.